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천도죄는 뭐냐? 사실 절에서 스님들이 천도죄를 많이 모시는데 천도죄는 뭐 하는 것인가? 죽은 우리 조상님이 참 좋은 데 못 가고 구천에 떠도는 것을 좋은 데로 보내주는 것이 그 천도죄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업이 많기나 선업이 많기나 적기나 악업이 많기나 적기나 간에 업에 따라서 수업수생을 해요. 다 이제 참 어디론가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몸을 받는데, 새로운 몸을 받고 났는데 그 천도죄는 뭐냐는 데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천도죄는 그 영혼을 제도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은 나쁜 업을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것이 거의 천도죄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부모 조상님들이 49일이나 내지 100일 소상대상에 다 윤회전생을 해가지고 복 많은 우리 조상님들은 저 상계 28천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수용하고 계실 거고, 또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업이 중해가지고 지옥가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진 조상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아니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사막도에 떨어져 있는 조상님들이나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계시는 우리 조상님들이, 천상에 태어난 조상님은 천상에 태어난 몸은 현생이고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는 이미 전생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에게는 우리들이 전생 자손이 된 거야.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어놓은 선업은 남김없이 현생으로 다 이어지게끔 하고, 나쁜 업이 있는 것은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하나하나 한재 한재에 닦아주는 게 여기 천도죄야. 그렇게 나면은 업장이 소멸되니까 복락이 수승해가지고 천상락을 더 오래 받게 돼가 있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계시는 조상님들은 사막도에 태어난 그 몸은 현생이고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때는 전생으로 변한 거야. 그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어놓는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어놓은 나쁜 업을 한재 한재 하나하나 닦아줌으로써 업장이 소멸되니까 이고 등락을 하게 돼가 있어요. 고를 여의고 낙을 받게 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천상에 태어난 만큼 복락이 수승하지를 못하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를 아니하면은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적에는 어디에 가가지고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느냐 하면은 인연이 중한, 인연 있는 유연국토에 가가지고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가장 인연이 가까운 땅이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업을 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니까 복이 조금 모자라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니까 이 땅으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래 이 땅으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적에는 누구를 의지해가 몸을 바꾸어 오느냐 하면은 인연 있는 유연 중생을 의지해가 몸을 바꾸어 오게 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하고 가장 인연이 가까운 중생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도 한 생애가 다시 돌아오실 적에는 저 위에 조상님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가 그 밑에 조상님으로 오고, 그 다음 조상님은 그 밑에 조상을 의지해가 우리 부모로도 오고, 또 그 밑에 조상님들은 우리 부모를 의지해가지고 우리로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진리를 알고 보면은 조상님들은 우리의 전생이고 우리는 조상님들의 후신이야. 그 우리가 곧 조상이고 조상이 곧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외형적으로는 천도제를 모시는 것은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불사 같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천도제는 우리가 우리 전생에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내가 스스로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었는 나쁜 업을 하나하나 닦는 것이 여기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위한 일 같지만 결국 내가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 천도제더라. 그래 천도제를 잘 모시면은 안 되던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렵던 일이 쉬워질 수도 있고 맥힌 일이 터져나갈 수도 있고 맺힌 일이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이번에 천도제를 모신 그 조상님들 가운데 우리 전생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업이 소멸되고 업을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되니까 받을 괴로움이 그만 녹아버리고 없어지니까 일이 잘 되게 돼가 있고 복락을 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천도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이게 천도제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천도제를 모셔야 되지. 그저 조상님들이 뭐 죽어가지고 윤회 전생을 뭐 하고 귀신으로 남아있다면은 이 세상에 귀신 천지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생명 있는 것들은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았으러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육도윤회를 못 면합니다. 그래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복 좀 많이 지나놓으면 천상에가 태어나요. 그럼 천상에가 태어나면 뭐 전부인 것 같지만은 천상 세계도 육도 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은 타락을 해요. 타락에 도로 쫓겨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 또 인간에 와가지고 죄지나면 저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돼가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 가가지고 지었는 업을 다 받고 나면 업진하고 나면 업이 다 하고 나면 이고등락을 해가 다시 인간에 오게 돼가 있어요. 또 인간에 왔다 복진오마 천상 갔다 천상에 가고 복 다 까먹고 나면 인간에 왔다가 인간에 하면 죄지노며 사막도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육도윤회를 윤회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돌듯이 자꾸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 그게야.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본래 모습이나 여러분의 그 자성이나 나의 자성은 우주 법계가 창조되고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윤회를 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는 것은 이 세상 많은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전생에 무슨 복으로 사람 몸 받았어.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생사윤회를 영원히 벗어나가지고 이제 참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는 육도윤회를 면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부처님 앞에 엄마 닦아주면 업장이 지대로 녹아질 낀데 천도제를 지낼 때 보니까 그 영단에 우리 조상님 이름을 쭉 붙여놔 놓고 음식을 차려놔 놓고 그게 제사를 모시던데 그건 왜 하느냐? 사실은 그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시식하는 겁니다. 시식이라는 말은 베풀 식자 밥식자야. 법식을 베풀어 먹인다.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다 윤회전생을 했는데 누구에게 베풀어 먹이느냐 하면은 사람이 낳다가 죽는데 일어내 죽어도 지명이고 사만해 죽어도 지명이고 잘 죽어도 지복이고 못 죽어도 지업입니다. 그래서 99.99% 정도는 명 놔두고는 못 죽어요. 아무리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명 놔두고는 못 죽어요. 하루 1시간 놔두고도 그 하루도 채워야 되고 그 1시간도 채워야 되고 1초 1각도 명 놔두고 못 죽어. 또 아무리 살라고 발버둥 쳐도 명 다 되면 가야 됩니다.
그 종년생 종년매래요.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 다 되면은 이 몸뚱아리를 벗어던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 1,000,000명 가운데 하나는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비명 행사를 한다 하이카마 물에 빠져 죽었기나 약을 먹고 죽었기나 교통사고로 죽었기나 목을 매어 죽었기나 하면 이거 비명 행사 아닌가? 그래 생각하지만 그래 죽는 것도 지명이 더 많습니다. 죽음법도 인간 오복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잘 죽어도 내 복이고 못 죽어도 내 업이지 명 놔두고는 안 죽는데 1,000,000명 가운데 한둘은 병이 들리 죽어도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면은 염부로 분리가 가지고 칠죄를 받아 가지고 육도문중으로 윤회전생을 못 해요. 왜? 아직 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나오면 육체가 없어요. 그래 난가놓는 그 명만큼 육체가 없이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중음신이다 그래요. 그래 그 중음신들은 육체가 없으니까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는데 육체를 가졌을 적에 먹고 입던 습관 때문에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 같고 안 입으면 추운 것 같아요. 그래 춥다는 생각도 추울 육체가 없으니까 생각이 느끼는 거고 배고프다는 생각도 육체가 없을 배고플 육체가 없는데 그 생각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음신들을 우리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이 도량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음신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먹이는데 음식을 아무리 차려놔도 그 영가들이 그 음식을 못 먹어요. 왜? 먹을 수 있는 육체에 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음식을 차려놓고는 거기에 부처님이 설한 비밀신주 가운데 4가지 진언이 있습니다. 그걸 사다란이다 그래. 사다란이다 그 말이야. 그 사다란이 근데 사다란이 4가지 다란이를 이제 가지고 음식을 법식을 만듭니다. 제일 첫째 변식 진언을 해요. 변식 진언을 하면 음식이 변해가지고 법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감노수 진언을 해요. 시감노수 진언은 물이 변해가지고 감노수가 달콤한 감노의 차가 되도록 시감노수 진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진언을 해요. 유해진언. 유해진언은 뭐냐 그러면 유자는 전유자야. 해자는 바다 해자야. 그러면 저전 뭐야? 애기들이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거야. 그 애기들이 먹으면 배가 불러지듯이 중음신들이 모이면 배가 불러질 수 있는 법류가 되라 그거야. 법에 저지되는데 저거 가지고는 이 우주 밖에 있는 중음신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가 없으니까 바다물과 같은 법류가 되라 해가지고 유해진언을 해요. 또 그는 이제 그 감노수와 법류가 그 중음신들에게 몸에 들어가가지고 배가 불렀다고 느끼게 하려고 그러니까 맥힐 목도 사실은 육체가 없으니까 없는데 고마 배고프다고 느끼다가 그러한 음식 법식들을 보니까 달라들어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다가 맥힐 목은 없는데 고마 아주 목이 맥히다고 생각할까봐 수차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과 같이 고로 목을 적시 주라. 적실 목도 없지만 하라고 해가지고 일자 수lun간진을 합니다.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 사다란이에요. 요걸 해가지고 음식을 법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영가들에게 뭐냐 시기식진언을 해요. 중음신 기식들이 와가지고 전부 그 이제 음식을 법식을 운감하라고 시기식진언을 하는데 그리 영가들이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업에 따라서 신분이 다 틀립니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그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살았을 적에 차별심을 가질까봐 모든 중신들이 차별 없이 이 도량해가지고 법식을 다 이제 운감하라고 해가지고 무차법식진을 해요. 무차. 차별 없이
법식을 다 베풀어 주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운감을 하라. 이래 놓고는 이제 보고양진언을 하고 보해양진언을 한 다음에 시식계를 영가들에게 일러줍니다. 원차 가지식은 원컨대 부처님이 설하신 사다라니를 가지고 음식을 이 법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법식은 가지력에 의해 가지고 법식을 만들어 놨다 그게야. 그래서 법식은 원차 가지식은 보변만 시방이야. 그 뭐 하나이지만은 시방세계에 가득 차 있는 중음중신들을 다 배불리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자면 음식도 그렇게 많게 보여야 되니까 보변만 시방이야. 가없는 시방세계에 가득 차가지고 일체 모든 중음중신들을 다 식자는 제기갈 하라가. 원차가지식은 보변만 시방 식자제기갈 득생 안양국 하라 그게. 바로 그만 안양국에 가가지고 태어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식계를 먼저 일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 시기식진은, 시무차법식진은, 보고양진은, 보해양진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식 법문을 영가들에게 일러줘요. 그 어떻게 일러주느냐 하면은 시식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다라니를 부처님 직접 아란존자에게 일러준 그 이제 다란입니다. 그렇게 아란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 멀리, 그 우리는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가운데 귀신이 눈에 보인다 이하면 그 사람은 귀신 붙은 사람이야. 사람의 눈은 물질적인 육안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안은 물질 뺏기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물질 이전의 것도 못 보고 이후의 것도 못 보고 물질만 상대하는 게 우리 육안이야. 그런데 그 이제 귀신들은 물질적인 육체를 이미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영체만 떠돌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를 아니해요. 그러나 아란존자는 성문사가를 증득해가지고 삼명육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군데 보니까 저 아기의 무리들이 한때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 부처님께 저게 몰려오는 저 무리들은 뭡니까? 무엇이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래 그 살아생전에 간탐심이 많은 자들이 그 탐심에 의해 가지고 아기도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저 자들은 몸은 저렇게 집채같이 집동같이 크지만은 먹는 입 식구는 바늘구멍 같아. 게다가 뭐를 저 미기느냐 하면은 제석천왕이 농부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지었는 곡식을 인간들이 소중한 줄 모르고 수채 같은데 그냥 버려져가지고 썩어나가는 그 곡식이 아까워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농부의 땀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썩은 음식을 주워가지고 목에다가 여주니까, 입에다가 여주니까 몸체는 집동만한데 입은 바늘구멍만 데다가 그거 이제 수채에 썩은 음식을 주워가지고 입에 여주니까 배가 불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먹으려고 이제 혀가 늘렁거리는 거, 그게 아기들이니라. 그래. 그럼 저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제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선 배를 불려준 다음에 배가 불렀다고 생각할 적에 생사 없는 이치를 일러줘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해야 되느니라 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음식을 저자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갖다 놓고 내가 설한 4가지 다란이를 일러가지고 그 자들에게 고로 베풀어 미기가면은 그 자들이 배가 불렀다고 생각할 적에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봉공하고 생사가 법무한 이치를 일러줌으로써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생사가 불이하다는 법문을 너 마음으로 일러주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생에 대한 집착심이 툭 끊어져 버리면은 일생 동안에 지은 업과도 상관이 없고 또 난간온 명하고도 상관없고 가고 싶은 세계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수렴항생할 수 있을 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란존자가 음식을 차려놓고 사다라니를
이제 참 일러가지고 법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영가들에게 고로 베풀어 미겠어요. 그래서 그 영가들을 제도하는 데서부터 시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그 시식계에도 보면 수화차 법식은 하이 아란찬이겠느냐. 내가 오늘 중음중신 영가들에게 우리 조상님의 이름을 불러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법식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아란존자가 영가들에게 베풀어 준 거와 어찌 조금이라도 다름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수화차 법식은 하이 아란찬이겠느냐. 아란이 아기를 제도하는 음식이 어찌 조금이라도 다름이 있겠느냐. 하이 아란찬 기장 한 포만 하고 줄였다고 생각하는 그 창자는 가득 채우고 업하 돈천냥 하라 활활 타는 업의 불등거리를 몰록 시원하게 다 꺼뿌리고 업하 돈천냥 한 다음에 돈사 탐진치하고 너그 마음에 있는 탐신 짐심 치심을 몰록 끊어버리 뿌리고 상기 불법성하여서 항상 불법성 삼보에 기하여서러 염염이 보리심이면 생각에 나도 빨리 깨달아서 성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의지 아니하면 처처가 안락국이다. 영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안락국이더라는 것을 그래 일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참 부처님들의 시포도 일러주고 건강경 사국에 그거 사국에는 뭐냐 물질 형상 모양에 집착하지 말았고 그래서 범소 유상은 개시 혐왕이더라. 무릇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는 물질로 하여금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생자는 필멸하니까 그것이 모두 다 허망한 것이더라. 그 말.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야.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만약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게 실다움이 아니고 참이 아닌 줄만 알 것 같으면 즉견열애다. 자기의 본래 모습 자성불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 깨달을 거다 하고 그 버리고 온 육체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게 하기 해가지고 건강경 사구기를 일러준 다음에 열의 시포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증득한 10가지 이름 열의 시포를 일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마지막 구경의 법문으로서 설하신 실상모범 연하경을 대표하는 사구계를 또 제법이 종본래로 일체 모든 진리라고 하는 건 본래로부터 상자 정멸상이야. 항상 고요하고 정멸한 모양 그대로더라. 불자가 행동이 아니면 불자들이 이러한 이치를 바로 알아가지고 실천하고 행하면 내세에 득작불하리라. 내생에는 반드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가지고 성불해서 부처의 몸을 짓고 얻으리라는 그런 이제 사구계를 일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열반경 사구계를 일러자요. 재행이 무상하야 시생멸법.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은 재행은 모든 행은 그 말씀에 재행이 무상해. 실다움이 하나도 없고 다 무상한 것이야. 우리가 하는 행위라든가 우리가 하는 짓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실다움이란 하나도 없고 다 무상해가지고 언제인가는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빈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 재행이 무슨 시생멸법이라. 이것은 다 나이면은 죽고 죽으면 나는 생멸하는 이치더라. 생멸법. 응? 정멸이 위락하면은 정멸이 그 이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이 멸이하면 나고 죽음이 이미 없는 그런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으면은 그 이제 정멸이 최상의 즐거움 깨달음이더라 하는 것을 일러주고 이제 장엄연부를 해가지고 마칩니다. 여기 시식이에요. 그래 시식은 먼저 그 이제 부처님의 가피력을 빌리게 해가지고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창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가법문을 착으라고 해가지고 일러줍니다. 영혼은 담적하여 무고무구입니다. 그게 영혼 우리의 마음자리 본래 모습 자성 신령스러운 이 우리의 본래 모습 이 마음자리 담적해 본래 맑고 고요해서 옛도 없고 이제도 없고 항상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놓아버리기 때문에 생사가 있는 줄 알고 몸뚱아리 이게 태어나면 생이 시작이 되고 몸뚱아리가 죽어지면 생이 끝나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 생활이야.
그러다가 뭐 육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뭐하고 이놈 즐겁도록 하고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이야. 그러다 보니 지은바 업에서 육도로 전전하면 윤회전생하는 게 생가사단 이러한 법문을 실어놓은 것이 거기 영가 차거라 말은 법문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증명해달라고 증명청하고 고향 올리고 영가 고혼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쭉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중음중신들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게 시식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가들이 제도가 되고 나면은 영가가 제도된 그 공덕이 누구에게로 다 가느냐 하면은 우리 상서 선망 부모 조상님이 태어난 곳으로 다 전해져 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한량없는 복락을 수용하게 되게 하게 해주는 것이 영가천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